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들을 좀 본문이 길죠. 그래서 강해하는 시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내용들이 사실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6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기적의 역사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무리들과의 대화, 특별히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던 베세다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찾아 이들이 와서 예수님과의 대면하는 과정 속에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화들의 내용 속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의 어느 내용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 그래서 그걸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 대단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들, 보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흩어졌던 유대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기에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다가 대단히 중심을 두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특별히 6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의 떡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34절 말씀에 이 무리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할 때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34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34절에 있는 내용도 그랬고 35절부터 오늘 51절까지의 내용도 보면 딱 그렇게 말씀 주제를 잡고 싶었어요. 동상이몽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생명의 떡이 다시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참된 생명의 떡을 예수라 생각하지 않고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떡,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육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35절 이하에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부터 51절까지는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되죠. 먼저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에 대하여서 모여들었던 군중들, 베세다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군중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재초청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그 생명의 떡, 참된 살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51절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입을 선언합니다. 35절에 보면 믿음으로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예고에임이 내가 누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아니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적을 해요. 왜 너희는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믿지 않는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37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는 모두 자신에게 올 것이며 자신은 그들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부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자들,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들을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세우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이러한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믿는 무리들로 하여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명령을 남기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루어야 할 목적과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던 그 목적,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되어져 있던 모든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를 비난합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말하는 이 말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요셉을 아는데 너가 하늘에서 왔다고, 너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서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날 법하죠. 왜? 이미 그 이전에서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보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누구로만 보아요? 혈통,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그들은 기억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의 47절에서 51절에 보면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 바로 예수님 자신이 참된 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44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4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그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를 부르신 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자, 바로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난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에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을 어떤 선물보다 이 구원의 선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받았어요? 내가요. 그걸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나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걸 주셨는데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걸 주시는 걸 왜 망설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묵상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 나온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너무도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 참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왔던 무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은 무엇이 목적이에요? 영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떡이에요. 광야에서 먹었던 떡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그 떡을 먹었으나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떡, 이 생명의 떡은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자 하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저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 그걸 그들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 바라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떡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가져다주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으로 내가 충만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목적과 사명으로 충만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그분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과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50절, 51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아니,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에 지난 시간에서부터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서 평생 먹고 남을 만큼, 아니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만큼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히 있으면 좋겠다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누를 범하게 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의 것만,
그날 먹을 것만 거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같이 주셨거든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날 것만 거두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니 몇 날 며칠, 아니 이 기간이 얼만큼 지속될지 모르니까 그들은 모아 드릴 수 있을 만큼 긁어 모아다가 그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보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곳에 비어있는 그릇마다 들을 수 있는 양만큼 그들은 들녘에 뿌려진 만나를 거두어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분명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 앞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늘에서 그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서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들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만큼 거두어 드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그들은 그것들이 다 그들에게서 썩어 없어 사라지는 걸 경험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악착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뒷전이고 왜 그렇게 악착같이 오늘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은 가장대로 살림을 해야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뭘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 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내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약속이 있지만 오늘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거두어 드리는 수고 때문에 무엇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보아도 듣지 못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던 이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에 대하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을 여러분이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을 누가 기약합니까? 우리 여기 김우영 성도님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채영 집사님 소천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 아쉬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지만 제가 감사했던 건 저에게 들려주신 말 때문이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 병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분이 마지막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서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치유받고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그 병상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그분은 아셨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마지막까지도 그 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게 병상의 자리였고 몸 안에는 암이 있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예배하는 집사님의 그 모습도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온전한 예배, 뭘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예배하는, 그분의 사랑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위로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곡간에 소출이 없습니다. 들녘에 내가 일했던 수고에 대한 소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내가 이방 나라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공격으로 인하여서 생명도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몰려왔던 군중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의 군중들은 이번에도 떡의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체험해 본 성도들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사모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동상이몽처럼 그 군중들의 관심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베세다 광야에서 보였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지금 그들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역사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은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그거 해결될 수 있어, 온통 중심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는 다르게 그들은 계속해서 땅의 것을 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필요를 따라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나머지의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사명,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이 모든 걸 더하심을 믿으시고 그 진리 안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며 나의 참된 생명의 떡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